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8월 6일. 내일이 입추예요. 이렇게 덥다고 힘드는데 벌써 자연은 가을 입구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새벽, 모레 새벽부터는 이제 좀 시원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 말복. 그 말복에 닭도 잡숫고 몸보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위도 막바지네요. 더위에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열왕기와 6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눕시다. 예, 일본의 올림픽이 이제 8일날 내일 모레 끝나요. 더위에 코로나 확진자도 생기고 참 힘든 가운데 올림픽을 치렀어요. 치르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래도 계획된 거라 치르라고 애를 썼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큰 사고 없이 잘 끝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좁다는 것은 뭘까요? 제자들이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의 제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죠. 많이 생기니까 이제 좀 넓게 집을 증축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나무를 갖다가 처소를 세웁시다. 더 크게 확장합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 가라 허락을 합니다.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그러니까 엘리사하고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가자. 그래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무 벨 때 쇠듭기를 휘두르다가 물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내 주여. 이게 내 주는 이제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 이거 빌려온 건데 어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느 쪽에 빠졌어? 이쪽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딱 던지니까 쇠도끼가 떠올라요. 잡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집을 지을 제목을 도끼로 찍어내겠죠. 이거는 우리 전래 동화에도 있죠.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쇠도끼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전래동안 항상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금도끼를 가지고 와서 이게 네 도끼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도끼인데 내 건 쇠도끼예요. 그래 네 거 아니야? 그럼 또 은도끼를 꺼내 가지고 와서 이게 네 거냐 그러니까 아니라니까요, 내 도끼는 쇠도끼예요, 쇠도끼. 어이 그놈 참, 금도끼 은도끼 줬으면 가지고 갈 것이지 뭘 쇠도끼라고 자꾸 웃겨. 그래 쇠도끼를 꺼내오니까 그게 제 거예요, 주세요. 그러니까 아유 마음이 착하구나. 이 금도끼 은도끼까지 다 가져가거라 그러죠. 여기는 이제 물에 빠졌는데 산신령이 주워다 주는데 여기 열왕기하에 나오는 장면은 엘리사가 그냥 나뭇가지 던지니까 쇠도끼가 떠올라요. 쇠가 떠오른다는 그런 거는 인간의 법칙에서는 그 당시에는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의 법칙을 깨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기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바로 기적의 기준이 뭐냐,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런 사건이 생길 때 그걸 기적이라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없으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놓고 볼 때도 겸손한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바로 깨달아. 근데 멍청한 인간들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이게 뭐 마술을 부린 건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가능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아시는 분이 있어요? 배우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뭐냐면 강력한 자석을 거기다 대면 쇠도끼가 떠오릅니다.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니까.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강력한 자석을 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천으로 싸서 다른 사람 안 보이게 옷으로 싸가지고서는 거기다 딱 대서 떠오르게 하면 이 사람 기적이다. 이건 사람이 아니라 도인이다. 무슨 뭐 이런 칭호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 쇠로 만든 배가 엄청난 큰 배가 바다에 떠다니잖아요. 감히 생각도 못하던 거. 그런가 하면 엄청난 쇠로 만든 틀이 하늘을 날아다니잖아요. 비행기.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옛날에는 감히 상상도 못하던 일이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니까 생기는데, 그런 걸 보면 인간의 가장 영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 하나님께서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부분보다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지혜, 지식의 수준 차이예요. 감히 피조물이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하나님의 경지에는 그 발뒤꿈치에도 못 쫓아가.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인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구원주이시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뭐든지 하겠다라고 악을 쓰고 버둥거리는 거는 아직도 신앙의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더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덥다고 자꾸 하니까 더워서 저는 이제 더위 참는다고 참았더니 막 땀띠가 났어. 땀띠가. 에어컨 아낀다고 안 틀고 선풍기만 틀었더니 땀띠가 나. 그래서 이거 땀띠가 나니까 안 되겠다 그러지 에어컨 틀기로 했습니다. 낮에. 그만큼 인간이 어리석어요. 더위에 버티면 되는 줄 알고 버티다가 땀띠 나는 그 치료하려면 전기값보다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인간은 겨울이서 판단력이 부족해. 뭐가 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인간이에요. 그런 걸 정확히 꿰고 있으면 인간의 똑똑한 인간이고 인간의 경지를 넘어서겠지만 인간이 겨울이서고요. 그런가 하면은 그 옛날 그 사명당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일본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막 그 사람들이 사명당을 뜨겁게 해서 죽이려고 문을 꼭꼭 잠그고 옷으로 문을 다 박아버리고 막 뜨겁게 뗐어요. 그럼 다 이제 뜨거워서 이제 막 그 사람 질식에서 죽었을 줄 알고 아침에 문 박았던 걸 뜯어보니까 사명당에 수염에 고드름이 맺혔다 이거예요. 고드름이. 그러니까 그건 물론 이제 하나의 이야기이지만 그건 뭘 가리키냐면 그만큼 더위나 추위나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런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워도 춥다 생각하고 몸을 오들오들 추운 걸 생각하면서 버티니까 아침까지도 멀쩡하고 추워서 혼났네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분은 하나의 이야기죠. 이야기지만 그만큼 인간이 도를 닦고 수련을 하면 그와 같이 인간이 생각 못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수많은 그 불교 신자들이 주로 그걸 많이 하죠. 아무나 신자들이 아니고 스님들도 아무나가 아니고 도가 통한 스님들은 지금도 산속에서 솔잎가루만 먹고 살면서 그 도를 깨우치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우리 신앙인 기독교에서는 그 도를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를 깨우쳐 주시는. 도라는 건 길도자인데 길. 인간의 길이 뭐냐? 사는 길이.
인간의 최종 목표지가 불교에서도 극락이죠. 그 천국 가는데 그들은 지들 스스로 도를 통해야 갈 수 있다고 믿는데 실제로 간 사람 하나도 없어. 다 그 도닥다 다 죽었지. 그런데 우리 천국은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닦는 불교 신자들 중에 스님 중에 깨우쳐서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깨우쳐서 또 불교 신자가 깨우쳐서 기독교 신자가 된 경우가 있고. 왜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하나같이 자기가 막 애써서 도를 닦고 괴로움을 주고 막 그런 경지를 통해야 조금 그래도 마음의 평안을 얻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예수 믿고 그냥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그러니 너무 좋다, 이런 그 간증을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십니다. 이 두 번째 기적이 또 일어나고 있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그리노아에 이르기를,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우리가 요충지 이렇게 가서 거기에 진치고 우리가 싸우자. 그래서 그 진때 이렇게 해서 공격하려고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죠.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여 이곳 세 군데에 가서 군대를 보내서 거기 지키세요, 길목을. 그렇게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니까 왕도 다행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을 하고 그 말을 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람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 전파의 사역, 양떼를 먹이는 목자의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을 세워서 말씀을 공급하고 그러고 있죠. 그래서 그 목회자들 이야기를 잘 듣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물론 또 여기서 이단 사이비종파의 교주들 말 듣는 거, 그건 빼는 겁니다. 항상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목회 활동하는 그런 목회자들의 말씀은 그것이 나쁜 짓 하라는 것이 아니면 말씀 듣는 것이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도 자기가 왕이니까 에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저 사람 얘기 무슨 당신이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뭐 이런 것까지 간섭하고 있어 하고 말 안 들으면은 말 안 들었으면 침략당해서 당했겠지만 이 왕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인정을 하고 말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방비하기를 하니까 다 진짜로 거기서 그 속에 쳐들어오려다 길목을 지키고 있으니까 도로 다 물리쳐서 도로도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불안해. 야, 우리가 그렇게 비밀리에 방어 공격하려고 루트로 보냈는데 어떻게 이게 다 탈로 밝혀졌지? 탈로 났지? 알려졌지? 우리 중에 간첩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또 뭐 그 아는 사람, 엘리사를 아는 사람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하려고 공격하려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 선민들을 이끌어가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이쪽이 막으라고 그러는 거 다 막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단 말이지. 야, 우리가 엘리사 잡아서 죽이자. 그러니까 그 도단에 있답니다.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도단으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 그러니까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말, 병거, 많은 군사를 밤에 도단 성을 다 에워싸버렸어.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 성에 있으니까 성을 다 에워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환, 그러니까 그 종이죠. 사환이 일찍 일어나다가 보니까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다 에워싸버렸어.
그러니까 사환이 놀래가지고 엘리사 선생님 이제 우리 죽게 생겼어요. 어찌하면 돼요? 이게 우리를 다 둘러쌌네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야야 두려워할 거 없어.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저 군사들보다 많아. 그러니까 사환이 무슨 소리고 아무도 없는데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해. 하나님, 이 사환 눈도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눈이 뜨여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이미 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다 포진하고 있는 게 보여. 영적으로. 근데 육적인 눈만 가진 사람은 안 보여.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 사환 눈도 좀 열어주세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눈을 열어줘서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환이 아니 이렇게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이렇게 있네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엘리사와 같이 있어도 영적인 눈이 안 떠져지면 아무 소용없어. 육적으로만 보는 거야. 자기 엘리사 선생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볼 때 관점이 육적인 눈밖에 안 떠 있으니까 육적으로만 판단, 영적인 걸 몰라.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 교회에 와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 성도들 다 볼 때 육적으로밖에 못 봐. 육적으로밖에. 설교를 듣더라도 영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좋은 말씀이네. 그렇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좋지. 부모 공경해야지. 이렇게 육적으로만 받아들여요. 지금도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 많죠. 답답하죠. 답답하지만 본인들은 몰라. 영적으로 깨어야 돼. 그게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 영적으로 다시 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그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 그 과정을 다 겪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이제 오니까 엘리사가 기도해서 하나님 저 아람 사람 아람 군대 눈을 다 어둡게 해주세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어둡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해줘도 될 것 같으니까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얘기한 대로 얘기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어둡게 했어.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다 이러고 어디 갈지 모르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여러분 여기는 길이 아니에요. 저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다 손잡으세요. 그러고 갑시다. 그러고 따라가니까 눈 안 비는 사람 어떻게 따라가야지. 뚝 따라가니까 도단성을 지나서 사마리아 그 땅에 이르는 거야.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 이제 얘네들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눈을 떴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놀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 아람 군대 얘네들이 이제 그 모여 있는 걸 보고 엘리사에게 엘리사를 뭐라고 불러요? 거기 보세요.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그만큼 왕들도 엘리사를 자기 아버지로 섬긴 거예요. 내 아버지. 치리이까. 쳐버립시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엘리사가 치지 마세요. 대신 칼과 할로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그 대신 떡과 물을 먹고 그러고 나서 지들 나라 돌려보내서 먹여서. 그러니까 왕이 말 잘 들어. 참 왕도 엘리사 말이라면 다 고지못대로 들어. 그러니까 여봐라 음식을 베풀어라. 그래서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는 아람 군사의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지 않았다. 왜? 알 거 아니에요. 아람 왕이 그 사실을 다 듣고 치러 갔는데 눈이 어두워져서 엘리사가 이끌어가지고 사마리아에 왔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왕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엘리사가 못 죽여 오히려
배고플까봐 떡과 물을 먹여서 보냈다. 그러고 나니까 겁이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침범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겁나죠. 눈도 어떻게 하고, 죽이지도 않고 먹여서 보내? 그럼 막 기가 눌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들어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 사마리아를. 그 다음에 이제 아람 왕이 그 다음 왕이겠죠. 또 이제 사마리아를 에워쌌어. 사마리아 성을 이제 에워싸니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 성 중에 크게 줄여서 배가 고파 이제 성을 포위하면 먹을 게 못 들어가죠. 성 안에 있는 먹을 것만 가지고는 며칠 얼마 못 살아. 밖에서 자꾸 공급해 줘야 돼. 채소든 고기든 식량을 공급해 줘야 돼. 그러니까 딱 막으니까 나귀머리, 여기 보니까 나귀머리 하나가, 나귀가 원래 나귀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되었고 더구나 머리는 먹을 부분이 가장 적은 부위였다. 그러니까 먹잘 것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굶으면 좀 이따 나오지만은 애도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굶으면 그래. 굶으면. 그러니까 나귀도 부정한 짐승이라 안 먹게 되는데 배가 고파 죽게 생기면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귀 머리는 아주 뭐 돼지 머리처럼 살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살도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조금 있대요. 그런데도 비싼 값에 팔린 거예요. 은 80세겔은 엄청난 비싼 가격이랍니다. 비둘기똥 4분의 1값이 은 5세겔이라. 응? 비둘기똥도 또 먹는 건가 어쩐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까지는. 예. 비둘기똥도 뭐 필요하니까 그렇게 비싸게 팔겠죠. 이스라엘 왕이 섬 위로 이제 지나가 포위당했는데 섬 위로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갔는데 한 여자가 외치면서 왕이여, 이 사람하고 내가 서로 아들 잡아먹기로 하고 그러고 했는데 어제는 우리 아들 잡아먹었는데 오늘은 이 여자 아들 잡아먹어야 되는데 숨겼어요. 예?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야, 얼마나 굶주렸으면 서로 식인종이 된 거죠. 식인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이 자기 애까지 잡아먹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옷을 속살에 굵은 배 입었다고 왕도 이제 배옷을 입고 회개하고 있는 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엘리사도 참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 왕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니까 이제 사자를 엘리사한테 보내고 뭐 그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다음 이제 그 어려운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출되는 장면이 다음 장부터 나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